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7절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 장이죠. 지금 남쪽 유다가 망하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722년 아수르에서 북쪽으로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BC 586년.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 내용.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이게 588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를 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려서 포위가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그걸 버팁니다. 시드기야 왕 9년 25장 1절 시드기야 왕 9년에 시작됐는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러니까 9년, 10년, 11년 그래도 꽤 버티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성을 에워쌌는데 버팁니다. 근데 왜 시드기야가 이게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 건데 이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거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시드기야 왕한테 계속 나아가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 1차 포로 잡혀가고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이게 지금 3차 마지막 망하는 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같은 분들 다 끌려간 거예요. 이미 다 끌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그렇게 시드기야 왕한테 말을 해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래? 확인해줘도 끝내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망해버리죠. 그러면 바벨론에게 대항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가 이 지금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역사냐? 열왕기 상하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역사를 펼치십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섭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 역사서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망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망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지. 매일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행위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율법적인 이해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주상으로 세우시면서 복을 선포하시죠. 여기 저주 선포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오히려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지 않으세요. 복을 선포하시지. 그런데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가를 세우신 거죠. 다윗 왕가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 다윗 왕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언제 벌써 망가져요? 다윗 왕가가 망가지는 것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벌써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딱 보면서 우리는 다윗 왕가가 망가지는 모습을 봐요. 근데 이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잘 지킨다고 내 앞에서 맹세는 하는데 이미 나는 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 이미 내가 안다. 그리고 모세도 벌써 백성들에게 내가 있을 때도 하나님 못 섬겼는데 율법 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오직 하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증거를 삼으시려고 모세의 노래까지 지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이 내용이 다 나오죠. 그런데 백성들은 맹세를 했어요. 자기들이 잘 지켜 해보겠다고. 딱 보십시오. 이게 무슨 형제를 사랑하라. 율법에 형제 사랑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라고 했어요. 이거 딱 벌써 망가졌잖아요. 저주 받을 만해요? 복 받을 만해요? 이 모습 하나만 딱 봐도 벌써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여기는 복 받는, 여기는 저주 받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신령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요. 이 벌써 나눠진 것 자체가 다윗 왕가가 무너진 거죠. 다윗 왕가는 12지파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12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온전한 왕가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쪽으로 다 쓸려간 거죠. 벌써부터. 이게 이제 조금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드디어 왔는데 이 시드기야가 아버지가 요시야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진짜
저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하게 하신 그 이름인데 그 아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못 듣게 하느냐? 거짓 영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27장 1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기에서 여호야김이 1이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시드기야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 이름이 잘못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그 뒤에 3절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여기 나오잖아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를 보러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5절이죠.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신 거예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 거냐면 이렇게 섭리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죠.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누구 시대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휩쓸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 열방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느부갓네살 왕가를 섬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8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대항하는 자는 다 멸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는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결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 이런 거짓말을 해도 절대 듣지 말라. 근데 그런 거짓말을 진짜 하거든요. 자, 28장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2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이에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한즉. 갑자기 성전에서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언제냐면 시드기야 4년이에요. 거기 28장 1절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냐가 일어나가지고 3절 보십시오. 2해가 차기 전에 돌아온다 다. 2해가 차. 그러면 시드기야 몇 년이 돼요? 시드기야 6년이 돼요. 자, 시드기야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시드기야 4년에 하나냐가 일어나가지고 야 바벨론 왕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다 끊었어. 자, 거꾸로 때렸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 다 돌아와. 성전 쥐고 빼앗아 간 거 다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 믿고 기도해.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듣기 좋아요, 나빠요? 듣기가 아주 좋겠죠. 두 해가 차기 전에 그렇게 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힘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항복하고 하나님 믿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우리가 바벨론 왕 그 힘이 무서워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다 어떻게 듣느냐면 저거 나쁜 놈이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 야, 하나냐가 훨씬 참 선지자다. 이렇게 들은 거죠. 자, 근데 4년에 하나냐가 말씀 선포하고 6년이 됐어요. 포로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 말 듣고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대항을 해.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시드기야 9년 이런 일들이 시드기야 제위하는 동안에 계속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두 해가 지나기 전에 다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세상이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곧 재림하신다. 종말의 때가 곧 온다. 막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아니, 곧 오실지 안 오실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자, 곧 오실 거 예측해가지고 지금 직장 다 때려치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땡땡 성교회 뭐 해가지고 막 사람들 직장 관두게 하고 막 다 재산 팔아서 오게 하고 막 해가지고. 제가 왜 그걸 이름까지 기억하냐면 제 친구하고 그때 제가 총각대인데 엄청 논쟁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정말 가르치는 걸 막 다 쏙쏙 받아들였는데 저는 의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 친구는 막 종말이 뭐 2000 몇 년도에 종말이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무슨 약속까지 했냐면 야, 그날이 되면 같이 만나자 그러면. 근데 못 만났어. 그 친구가 이제 헤어져가지고 못 만났는데 그 뒤로도 오랜 세월이 흘렀어. 그때 총각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20대인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어. 하나냐가 2년이면 끝날 거야. 근데 안 끝났으면 의심을 해야지. 무조건 아멘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생각을 해야죠. 성령께서 조망해 주시라고 강구를 해야죠. 왜 무조건 뭐 종말이 곧 온다고 그러는데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난리를 치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도 듣고 하나냐의 말도 듣지만 결국은 하나냐를 따라.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드기야 앞에서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바벨론 왕. 나한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마. 공복이야. 뭐 다 죽여버리는 거죠. 시드기야 왕 눈을 빼버리는 거죠. 두 눈.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뺐다는 거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소경의 인도야. 이 보지 못하건다는 거. 이런 느낌이 엄청 저는 강하게 봤습니다. 왜 이 성경에
그냥 죽이고 그냥 끌고 갔더라. 뭐 때리고 끌고 갔더라. 이게 두 눈을 빼버리고 끌고 갔더라. 완전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성벽을 몰래 뚫어서 도망가다가 붙잡힌 거죠. 자, 이때 예레미야 애가서를 딱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다 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애가 계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애가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 망하는 것을 다 보고선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 슬픈 노래를 짓는데 양식이 기근하니까 자식까지 다 잡아먹고 그러한 비참한 일을 이 시드기야 때 당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의는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의. 그러면 무엇만 남아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로마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뭐만 남았느냐? 하나님의 이 의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걸로는 인간의 의는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 말고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언약. 이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 이건 다 끊어진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간의 의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는 남은 자. 이렇게 전체 이 의미를 딱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딱 봐야 여기에서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인간의 의를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시아를 정말 사랑하셨다. 인간의 의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끼신 거지 인간의 의를 보고 아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 왕을 어떻게 아끼셔요?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감싸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전체 딱 성경을 딱 볼 때 자꾸 여기는 나쁜 놈, 여기는 좋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도 잘못됐는데 여기는 더 잘못됐어. 그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잘못됐어. 왜? 그야말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몰이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자가 남은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를 자꾸 의라고 말을 하고 여기를 불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다 불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이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는 이걸 자꾸 다윗의 그 왕가라고 자꾸 신령한 왕가가 진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로마서에 나오죠.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죠. 다윗 왕가가 다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저 남은 자. 그럼 남은 자가 여기에서는 뒤에 나오지만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고냐야. 바벨론에게 일찌감치 잡혀가서 있는 자.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일찌감치 왜 잡혀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바벨론에게 붙잡혀가면 우리는 망했어.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벨론에게 붙잡혀간 자들이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인 시각,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이거 상당히 이 치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는 것도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과 죽음은 이 자꾸 육신의 소욕으로만 생각하면 사는 것은 복받은 거고 죽는 것은 저주받은 거고 자꾸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이 이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단명하셨습니까? 장수하셨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요시아 왕이 일찌감치 데려가시는. 그렇다고 해서 자 장수는 그럼 잘못된 거냐? 아니죠. 장수한 분 중에서 우리 사도 중에서 제일 장수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요한 사도. 그분은 우리보다 약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100세 시대에 사시는 분이에요. 복받은 분이죠. 그래서 장수와 단명이 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소망이 장수와 단명의 이런 그 육체적인 그 연한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딱 알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요시아 왕이 딱 알고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 요시아 왕의 이 삶. 그래서 무기부에서 안타깝게 전사를 했지만 우리 사람의 시야로 봤을 때는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자, 25장 열왕기 25장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주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죠. 시대 장관을 쫓은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것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완전히 다 쓸어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시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총호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즉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절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대항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 증명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자, 이런 사건을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계시의 말씀이죠. 언약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계시해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 빗대 가지고 막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소위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적용이라 현 시대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왜?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율법 아래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걸 막 빗대가지고 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이러한 것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알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거, 그 마음은 정말 귀해. 그렇지만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아니 첫째 아들과 결혼해서 첫째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동생 둘째와 결혼해서 둘째도 죽고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분명히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부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 없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나 똑똑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곳이 천국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는 육체를 옷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해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빗나가거든요. 너무나 똑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논리정연. 그래서 사람들에게 논리정연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성경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자꾸 이걸 가지고 자기 삶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세, 그분만이 그분의 삶을 산 거예요. 자, 모세의 삶을 우리한테 적용시켜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모세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건 귀하죠. 제가 말씀드린 거, 성경 어느 구절을 따서 오늘은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내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 삶,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모습이 되어지죠. 자,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아들 단후메스의 아들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로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유다에 이제 그 다스리는 총독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겨. 그럼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어. 자,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뭐야 도대체?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이 역사와 같아요 틀려요? 우리나라 역사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기록한 역사지. 일어난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그것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구나는 알지만 그러나 이것과 그것을 동시해서는 안 된다. 자, 25절이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독립군이랑 마찬가지. 그런 거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거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가 다 드러나죠. 정말 악한 자들. 26절.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가게 돼요. 27절.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27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르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왕이었는데 오랜 세월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 에월무르닥이 즉위를 딱 하니까 이때 딱 풀려난 거죠. 머리를 들게. 머리를 들게 했다면 너 이제 옥생활 그만하고 나와. 그래서 수치를 이제 면해 준 거죠. 그래서 28절 선이 말하고 아주 부드럽게 대우를 해준 거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자, 바벨론 시야에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이니까. 그 나라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왕인데 제일 대접을 해준 거죠. 그래서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자,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왕족이나 마찬가지. 30절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이게 마지막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 항복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에게 맡기셨나요? 맡기셨어요. 그래서 항복하라?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일찌감치 맡긴 여호야긴이 끝까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권능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면서 열왕기하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부탁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 그런 것과 방송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너희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살짝 증거를 하시면서 이 열왕기하가 끝마치게 되죠. 이 열왕기상하를 잘 이해해 주도록 하는 것이 역대기상하. 역대기상하는 열왕기에 대한 확실한 해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이 열왕기하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객관적으로 쫙 나타냈다고 하면 이 역대기상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역사를 그 의미와 뜻을 잘 알게 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역대기상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기상하는 이제 이번 여름 사경이 때 이 역대기상하 길죠? 역대기상하 긴데 한 3-4시간 만에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에스라 서로 계속 넘어가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주님의 지체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우며 살게 하시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들로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보이는 것들,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